19세기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했는데 찰스 다윈은 생명이 진화의 결과라는 사실을 밝혔으니 이제 성경은 외면당할 것이고 사람들은 신앙을 떠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창조설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창조설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오히려 더 지롭게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것은 반지성적인 것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가 만만히 볼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깊은 진리가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다는 구절, 오랫동안 사람들은 그 구절을 비우셨습니다.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냐? 아닙니다. 그건 비유적인 언급일 뿐입니다. 라고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생명복제술이라는 것이 개발이 돼서 사람의 뼈도 필요 없어요. 세포만 있으면 됩니다. 이론적으로 사람의 세포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생명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화 쥐라기 공원을 보면 수억 년 전에 호박 속에 갇힌 공룡의 화석을 가지고 그것으로 공룡을 복제해서 탄생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다는 얘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다만 과학이 발달하고 나니까 비로소 그것을 납득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구절도 오랫동안 사람들이 비웃었지요. 그건 마리아의 스캔들을 미화하려는 것이다. 심지어 나치주의자들은 마리아가 당시에 이스라엘에 주둔한 로마 병정에 의해서 임신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아리안족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은 암컷이 수컷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임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미 쥐를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어미 쥐가 수컷 없이 임신해서 새끼를 낳는 데 성공했습니다. 장차 여성이 남성의 도움 없이도 아기를 갖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성경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성경이 무식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무식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19세기 말 시그만드 프로이드가 정신분석학 이론을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이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심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사함이라든가 구원을 인간이 필요로 하는 이유는 인간 속의 죄의식 때문이고 인간은 원래 원초적인 욕망에 이끌려 사는 존재인데 문명, 사회, 질서 이런 것이 인간의 욕망을 금지하고 억제하는 결과를 낳았고 그 핵심에 종교가 있었다. 들어보면 그럴듯하지요? 기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드의 이론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이미 성경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현대 심리학이 발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안에서 육신과 성령이 싸운다.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 내가 원하는 선을 하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여러분, 프로이드의 이론은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고 내가 거룩하기 위하여 내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프로이드의 이론은 철이 지나간 옷과 같은 것입니다. 뭐 새삼스럽게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느냐? 무슨 잠자다가 붕창 두드리는 소리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프로이드의 이론이 청교도적인 신앙에 대한 비판이 될 수는 있지만 기독교 진리를 반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인간됨의 참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